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초대교회는 막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늘어나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갔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반대로 세상의 또 경고와 위협이 더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위협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전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위협과 경고가 사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 선포가 되는 말씀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져 갔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참다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초대교회 움직임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한 가지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불편한 이야기고요. 또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일부분들은 숨기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바치기로 했던 그들의 소유 중 일부분을 감추고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드려야 될 헌금의 일부분만을 드렸는데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가 좀 들립니까?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의 잘못은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정도의 잘못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혹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행전은 저자였던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빼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 이야기를 중요한 부분에 삽입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누가는 뭔가 던져지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관계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여호수아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누가 범죄를 하죠? 아간이 범죄를 해요. 그도 속였습니다. 속이고 난 다음에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일한 맥락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고요. 이 아간은요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여전히 있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과연 그 속임수가 과연 정말 그들을 죽여야 할 만큼의 정말 커다란 죄였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잘못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하고 이 아간의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과 이 아간의 사건은 동일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이야기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가 기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간의 이야기 주제하고 아나니아 이야기 주제는 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사실 함께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먼저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가운데 전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어떻게 전쟁하라고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요 전쟁을 해 나가야 됐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죽여야 했었습니다. 가태하는 아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자라지 않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잔인한 전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어린아이들은 아마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요. 노인들은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 잔인한 전쟁 가운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전쟁을 명령을 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 하나님은 기록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말씀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진멸의 전쟁을 명했던 하나님의 이유였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들을 본받아 간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본받아 가고요. 그 우상 때문에 만들어졌던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들을 그들이 본받아 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가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미 이것은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사사기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우상을 본받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들을 모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능성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어떤 물건들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호수아 2장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다양하게 읽으시네요. 라합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들려지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이 라합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여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본질적으로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 고통의 눈물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요, 자녀를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좀 갖습니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요. 자녀도 아프겠죠. 근데 누가 더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요, 부모로서 더 커다란 고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셔야 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이 되는 그 완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고통의 진멸의 전쟁을 벌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는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거룩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그 거룩을 실현하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는 것들의 초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조금씩 감춰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교회를 세워놓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포기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거대한 공동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실현되어가는 완전한 깨끗한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인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들은요, 애굽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들을 통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삶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적 가치들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요,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모두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옷을 입지 않았던 새로운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그런 참다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상적 가치를 이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간이 숨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함벌하고요, 은 200세겔 그리고 50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요, 이것은 물건을 훔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까? 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적 가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전쟁을 벌여갔습니까? 이 우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세상적 가치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세상적 그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세상적 사고가 공동체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은 진멸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전쟁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살며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간은요, 공동체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 간다는 건요, 공동체가 깨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깨어져 간다는 건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어져 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탐욕 때문에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몸부림하고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져가는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세우고요, 그것 앞에 몸부림하면서 초대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실 때 또 누구도 고통했을까요? 하나님도 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은 계속 흘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약에 피눈물을 보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세상적 가치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교회 가운데 들여오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치 방식을 두려움 없이 모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간이 숨겼던 금덩어리처럼요, 이제 교회가 조금씩 돈을 숨겨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돈을 숨기고 있고 목회자들도 비자금으로 돈을 숨겨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이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세워갔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몸부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교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물들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나눔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 성도들은 조금씩 배워갔는데요. 아나니아는 달랐어요. 아나는요, 마음속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키워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도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눔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 가운데 동참하려고 시도는 했어요. 하지만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속마음은 숨기고 싶었어요. 속마음은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였어요.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요,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세상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은 나눔들을 이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은 숨기면서 가져야 될 이익들은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눔들은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들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요. 함께 가치를 세우고 함께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요, 아나니아는 조금씩 세상적 탐욕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때 공동체가 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파괴가 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의 성도처럼 보였어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성도처럼요, 그는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탐욕이 가득했어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교회 리더자로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교회는 탐욕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겠죠. 심각한 위기가 이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될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냐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요, 성령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는 목회자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 속에 있는 탐욕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공동체의 위기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충분하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요. 탐욕을 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요, 어쩌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져가고 있는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요, 아나니아를 죽음으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이 결정이 잔인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웠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심판했던 이 하나님의 행위가
여러분 눈에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보여져 갑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게 죽이는 심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이 가치관 속에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까지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공동체가 저는 바로 이 시온서 교회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키려 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저는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스스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모방하고요 돈의 가치를 교회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요 교회를 가치 있는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교회라는 가치는 무게감 있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가치 있고 헌신할 만한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려서 세웠던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피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룩의 참된 가치를 우리도 지켜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가치는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결단과 우리의 헌신은요. 바로 이 거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초점은요. 거룩을 실현하는 것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방법과 어떤 가치라도 들어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많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지만 하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의미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이야기로 우리의 말씀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말씀에 잃어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의미를 알아가고요.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들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거룩의 참된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이 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시은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는데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은요, 아주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밀한 계획은 감춰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드러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비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의 구원의 복이 나눠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밀한 계획이 성취가 되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이란 작은 도시 가운데 세워놨던 아주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의 움직임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드러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죠.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겠다는 이 결단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단순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기로 결단한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아나니아의 위치에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운 새로운 가치요. 그 가치 앞에 한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세운 그 가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의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한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운 가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흩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가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교회는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고요. 어쩌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요.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의 죽음을 통해서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아나니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졌던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저는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들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